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세제성가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의 손길 나를 이끄시니 나 주님 말이지 말이 주님의 기쁨 정의 뿐이네. 주님의 손길 나를 이끄시니 나 주님 말이지 말이 주님의 기쁨 정의 뿐이네. 주님의 손길 나를 이끄시니 나 주님 말이지 말이 주님의 기쁨 정의 뿐이네. 주님의 손길 나 이끄시니 나 주님 말이지 말이 주님의 기쁨 정의 뿐이네. 오늘은 모처럼 그레고리 선법으로 미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참 잘하셨어요. 아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레고리 선법 미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되어지는 아주 마땅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톨릭의 전통이죠. 제 친구 중에 성공회 신부님이 계시는데 성공회는 지금도 몇몇 우리 나라에 있는 성공회 성당에서 그레고리 선법으로 미사를 한대요. 우리는 하라고 했는데 잘 안 하는데 거기는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공의 이전의 전례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교회에서 하라고 했죠. 근데 하는 성당들이 많지는 않죠. 주교님들이 하시긴 하시는데 워낙 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꾸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미사에서 그레고리 선법으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죠. 그리고 무엇보다 떼제랑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떼제의 시작이 가톨릭 교회 그레고리오 성가뿐만 아니라 그런 전례적인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떼제 노래 때도 떼제 미사 때도 그레고리 선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중간에 조금 어려운 데가 있긴 하죠. 거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악보가 마련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작게 따라 하시면 돼요. 하실 줄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떼제 기도와 미사 때 그레고리 선법으로 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이가 쇼핑을 하는데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져 있고 아이가 엄마에게 그래요. 저 아저씨 좀 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례가 될까봐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된다. 기분이 나쁘잖아. 라고 하는데 아이가 그리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는 깜짝 놀랍니다. 얘가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돌발 상황이죠. 아이가 가더니 말합니다. 아저씨, 모자가 참 이쁘네요. 저에게 좀 보여주실래요? 청년은 모자를 벗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는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웃습니다. 청년도 미소로 화답합니다. 엄마는 혼자 그런 거죠. 아이가 놀릴까봐. 근데 아이는 뭘 본 거예요? 모자를 봤다는 겁니다. 엄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 청년을 바라봤지만 아이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르코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오복음 18장에서 나옵니다. 마르코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껴안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옵니다. 이 이야기랑 함께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아이는 천사니까. 아이는 어른들의 스승이니까. 아이는 해맑으니까. 아이는 선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에 어린이날이 제정됐죠.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동 인권 선언, 제네바 선언 1924년입니다. 1년이 늦었어요. 즉 이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진 거지 그전에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심지어는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목숨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무섭죠?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언제죠? 2000년 전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율법을 읽을 수도 없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회당에서 뭔가를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미완성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울까요? 부모 눈엔 귀여울 줄 모르죠. 물론 어른들 눈에도 귀여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이는 아직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직은 미숙하다는 거죠. 실제로 신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다고 하죠.
뇌가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2병이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중2 때는 좀 이상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가 내 자식이 맞나? 얘가 제정신인가? 그래서 어떤 바람을 갖고 빨리 돌아와라. 얘가 지금 나가 있죠? 누가 나가 있어요? 정신이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좀 돌아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라고 해요. 아직은 우리 뇌 부위 중에서 안 자라는 데가 있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곳이 전전두엽, 이게 완전히 자라지 않고 편도체, 노마뱀 뇌라고 하죠. 이것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합니까? 친구가 최고야 라고 하죠. 어릴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함께 하자 그러면 뭔 짓도 다 하죠.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른 되니까 어때? 그때 생각하면 아주 창피하지. 애들은 괜찮아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껌 씌우면서 지나가는 어른들 이렇게 째려보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아직 뇌가 안 자랐구나. 아직은 뭐다? 도마뱀이구나. 물론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이거 얘기 갖고 또 시부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른들이 모여서 째려보면 돼, 안 돼?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뇌가 완전히 자랐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미성숙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어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직은 미숙하니까. 요즘 시대는 더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뭔 소리야? 미완성인 존재가 되라는 얘기인가? 유치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생각 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아이는 미성숙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 잃어가는 것도 있죠.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아닌 것의 기준이 뭘까요? 언제부터 아이가 아닐까요? 6세? 7세? 아니면 중2? 그럼 고2는 애예요? 아니면 성인이에요? 고2? 고3? 언제부터? 법적으로 정해준 거 말고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기준이 뭘까?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는데요. 갓난아이들이 많이 웃죠? 어린이도 많이 웃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번까지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돼갈수록 뭐가 사라지는 거야? 웃는 게 사라지죠. 애들이 있을 때 가서 까꿍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요? 까르르 그러죠. 어른한테 까꿍 그러면 이런 미쳤나? 왜 저러지? 라고 합니다. 이 차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봐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나한테 뭘 원하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들죠. 생각이 없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부터 생각 없이 살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 돼간다는 거죠.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내 것이 없어. 아이들은 누구 거예요? 내게 없는 거죠. 엄마 거, 아빠 거, 우리 거라고 하죠. 우리 집, 우리 차라고 하잖아요. 엄마께 내 거고 아빠께 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른이 돼가면서 어때요? 내 지갑이 생기고 내 통장이 생기고 내 집이 생기고 내 것이 생기면서부터 삶은 피곤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덜 행복하죠. 옛날에는 1,000원만 받아도 10,000원만 받아도 행복했죠? 세배하고 나서 10,000원 주면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세배했는데 10,000원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억지로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작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작은 일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존재.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불리우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플라톤의 스승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신전에 적혀있던 말이에요. 이걸 보고 소크라테스가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구나. 나는 이걸 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지의지라고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몰라?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잘난 체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게 뭐야? 나는 모른다는 걸 알아. 너는 네가 모른다는 걸 몰라. 여기서 차이가 있으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뭘 아는 거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무지의 지. 여기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타 동물에 비해서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태어나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나 송아지는 태어나 조금 있으면 발딱 일어나죠? 그리고 오리도 어때? 생후 몇 개월? 며칠만 돼도 엄마 따라서 뒤뚱뒤뚱 막 댕기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내버려두면 죽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양육기관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 키우는 동안 어때요? 반려견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죠? 얘네들은 태어나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자라가지고 노새해줬다가 가는데 애는 아직 애잖아. 사람의 애는.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도움이 없다면 인간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은 이렇게 나약하죠.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강아지 보셨어요? 교만한 고양이 보셨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 알 수 없지만 인간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니까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살면 뭐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산소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옷을 입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라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과 비교할 때 지금 어때요? 어린 시절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어요? 아니면 살기 안 좋아졌어요? 살기 좋아졌죠? 근데 어린 시절보다 행복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뭐죠? 내가 슬픈 이유가 뭐죠? 내가 우울한 이유가 뭐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 탓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적질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되돌아보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우울한 것도, 내가 화나는 것도, 내가 짜증나는 것도 내 중심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하죠. 내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어쩌면 아이에서 어른이 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을 낮추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 당연한 거 하나도 없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봉사하는 분들, 태제 미사 오시는 분들 당연히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큰 본당에 있을 때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천 명 되는 본당에 있을 때는 미사 때 사람들이 꽉 차면 많이 오나 보다, 그런가 보다, 안녕히 가십시오. 진심으로 했긴 했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도성당에 와서 어때요? 신자들이 정말
착하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신자가 별로 없어. 400명 정도가 총 신자 수인데 나오는 분들은 한 100명 남짓?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청년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든 분들만 있죠. 그러니까 제 동기 신부님들은 어디 가도 이제 은경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좌 신부님도 있고 어른 대접받는데 저는 어때요? 본당에서 어른이 아니라니까. 어디 가서도 왜 이런지 몰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좋은 것도 있어요. 다른 신부님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아직 젊어 보여.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거 하나는 저만의 만족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행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떼제미사 때 청년들도 옵니다. 오늘도 우리 어디요? 저기 감골 성당에서 청년들이 떼제 한다고 해서 한번 보러 오셨다고 하는데 청년들 보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좋아. 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젊어요. 대부분 젊어. 왜? 일단 머리가 검잖아. 그럼 저에게 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는 뭔가 새로움을 준다는 거죠.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본당 신자들 보면 어때요? 정겹죠? 가깝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신자들이 적다 보니까 신자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들 때도 있죠. 딴 본당에 비해서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재정 상황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말을 예전에도 했거든. 예전에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본당 신자분들 저보고 신부님 거짓말이었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도 진실이었는데 지금 진실이 또 다르다는 거죠. 이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참 행복하구나.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아이들에게 까르르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저 죄송한데 제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이러지 않아요. 애들은 지금만 봅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생각이 많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니 어때요? 부정적이 되죠. 그러니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겠지만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을 보라는 거죠. 과거에도 묶여있지 마라. 미래에도 묶여있지 마라. 지금만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서 똑똑해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애들만도 못하잖아. 잠도 못 이루고 고민도 많고 괜히 화가 나고 몸도 망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애들이 스트레스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이때부터 애들이 아니라니까. 애들은 뭐를 느끼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부터. 물론 이거는 그냥 수동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에 자꾸만 생각이 빠져있는 순간부터 어른이 아닐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죠.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가 못하면 어떻게 해? 누구 불러? 아빠, 엄마 불러요. 근데 우리는 안 불러. 자존심 상하거든. 내가 할 거야.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뭐라 그래? 가만히 있어봐 좀. 자꾸 방해를 해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그래도 도와줄까 그러면 뭐래? 너나 잘하세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애들은 뭐예요? 솔직해. 있는 그대로. 저 못하겠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죠. 심지어 어떤 애는요. 예전에 한 번은 어디 가는데 애가 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옆에서 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 턱짓으로. 왜? 그랬더니 이거 좀 들고 있으래. 알았어. 들고 있었더니 다 짚더니 이 위에 올려달래요. 올려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아니고 애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괜히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얼굴 굳어져 있죠. 자꾸 힘들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건 뭐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다. 그러면서 뭐 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행복해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표현할 줄 아는. 어른 되면서 어때요? 어른 되면서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요? 애들은 자주 하죠. 신부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어른 되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다 사랑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어른들은 그 말 하기 어렵지만 애들은 막 하지 않습니까? 점점 웃음이 줄어들고 표현이 줄어들잖아요. 왜? 내가 이 말했다가 오해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말했다가 괜히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건 뭐다? 단순해지는 거다. 세상을 보는 것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안 되는 건 하느님께 맡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나머지는 맡긴다. 그래서 아이는 뭐 할 줄 안다? 맡길 줄 안다는 거죠. 슬픔이 깊어질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제 이 슬픔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님, 제 분노를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잠을 못 잡니다. 이 시간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요, 생각이 점점 어때요? 단순해져요. 왜?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맡기면 되죠. 맡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린이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러죠. 근데 어린이가 아니면 대답도 안 하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가 된다는 건 뭐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일단 따르는 거지. 나머지는 맡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부터.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그러면 다 돼, 나머지는.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해보세요. 하루하루 지나면 그때부터 뭐가 뒤따른다? 체험이 뒤따르고 삶이 바뀌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하니까. 내가 뭐 해야?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때? 웃음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맨날 어때요? 그 모양? 어디 가셨지? 전문 용어인데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어떤 마음으로 살자? 작은 마음으로 살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쁘게 깨닫고 살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믿으십시오. 어차피 허장성세 부려봤자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체면이 뭘 해줍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있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삶이 피곤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청하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